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은 2019년도 청지기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8주 정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여러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주 동안 모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병옥 장로님, 이게 의사인데 닥터인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까? 목사도 못하는데 참 제가 장로님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숨고 싶더라고요. 삶 자체가 그렇게 전도이시니까. 천영골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그 간증이 여러분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파워풀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목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데 삶과 일치된 장로님의 모습에 목사이지만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장종택 목사님, 참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있을까? 제가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2시간을 넘게 하셨더라고요. 2시간을 하시고 다 사인회를 하시고 또 인천공항까지 막 뛰어가셔서 비행기 겨우 탔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가시고 또 집회 이후에 또 수원 가서 집회를 하시고 참 그 열정이 부럽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참 여러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남궁경자 우리 집사님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런 각자 와닿은 말씀이 한두 가지는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한번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해요. 디모데 전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선배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연소하고 심약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로서 사역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쪽에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좋은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담임 목사인데 이 고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힘들겠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니까 잘 되기를 원할 텐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들려지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교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교리를 설파하게 됩니다. 이단이 들어온 거야, 이단이. 우리 주변에도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총신 9학번, 제가 9학번이기 때문에 총신대학교 신학과 9학번 모임 카톡방이 묶여 있어요. 목사님이 한 60여 명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묶여져 있는데 호주 교회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호주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도 지금 난리가 났대요. 신천지가 참 1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1000명이. 호주 교회도. 여러분 외국에 이 한인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0명이나 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를 지금 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 가운데는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동역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아직 목회 경륜이 부족하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나마
꼭 필요한 것들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1차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에 이르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시는 서신서이지만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이단 사이비들과 같은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장차 일어난 일로 예언한 거짓 교사들은 당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당시 어떤 주장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 본문 3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요, 음식물을 금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성과 음식을 절제하는 것으로 매우 좋게 보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향이하는 모습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과 같이 절대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성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절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 결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제재와 금지는 주로 유대인들의 분파 가운데 금욕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에스네파라는 파가 있었거든요. 그 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분파 가운데 에스네파가 있는데 그것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이교 문화에 근거한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니 깎아내려버려요. 그리고 오직 영만을 추구하는 영파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즉 영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육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육체적인 학대와도 같은 극단적인 금욕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정죄해요. 왜?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다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딱 구분을 지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차 나타날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금욕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었죠. 단순한 절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 결혼, 그리고 음식을 나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결혼제도와 음식을 먹는 것 등은 누가 주신 제도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예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드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아프면 못 드세요. 아프면 못 드세요. 이 신촌사브란스 병원 가면요,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 가운데 이 어린이 병동을 들어가 보면요, 바로 백혈병, 이 혈액 종양 이쪽에 걸린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병실이 있어요. 이 병원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아이들은요, 그냥 우유를 먹지 못해요. 항상 멸균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멸균 우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플레 같은 거 먹질 못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 아이는. 생거를 먹지 못해요. 그런 병원에 가보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 병원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하반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한다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임을 알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잘못임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양심이 여러분 화인을 맞을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바로 4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그 당시 이단처럼 활동했는데 결국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요, 기웃기웃 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왜 그럴까요? 거기에 기적이 있으니까, 이적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 교회 가면요 병을 낳아요. 병을 낳는다니까요.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병을 고쳐주시지만 귀신도 병을 고쳐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요나의 표정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만나게 되죠.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으로 받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성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웃지 않으시네요. 이분들은 안성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선명이 구세주라고 여기는 통일교,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정명석 씨, 그를 추종하는 JMS,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 박옥수의 구원파 등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 사회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반경 여러분, 이 3km, 4km 안에 웬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지. 참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만 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아. 3km 안에 왜 이 한국의 유명한 이단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들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교주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주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혹하는 영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서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귀를 뜻합니다. 따라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바울이 세웠을 때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이 이단 사설인 영지주적인 요소가 교회에 침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이었던 디모데를 권면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원했던 것이죠. 현재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재직으로서 한 지교회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단 사이비보다는 더 두려운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주의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전통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폄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만의 틀 안에 갇혀서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리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 즉 고집일세서 유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오는 거예요. 또한 세속주의는 세상의 가치관인 돈, 명예, 권력, 경영 마인드, 합리적인 결정, 민주적인 절차 등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온 방식인 은혜와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좋죠. 합리적인 결정 좋죠. 그렇지만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주의예요, 신분주의.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냄새만 나셔야 되는데 인간 냄새가 자꾸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느덧 한국교회는 개척교회, 중소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를 막론하고 이런 율법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계명교회는 지난 47년 동안 그나마 건강하게 달려왔지만 율법주의와 세속주의가 아예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겠죠. 왜?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이니까. 아니, 이단 사이비는 눈에 보이게 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단 사이비를 찾아가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쳐낼 수 있겠죠. 그러나 야금야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생활에 근간을 이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나도 모르게. 이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중재직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구절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을 제가 그대로 이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꾼에 있는 반면에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악한 일꾼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도 교회 안에 있는 반면에 악한 일꾼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악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즉,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청산해서 건강한 중재직들이 되므로 보라 건강한 계명교회가 되도록 달려나갈 수가 있을까요? 당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준 해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죠. 유세베이아.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 경건해 하는데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데 경건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통해서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사도 베드로, 이 바울만 경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조차도 경건을 강조해요.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9절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대조시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중재직들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중재직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는 기독교인이라면 많이 들어본 단어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수없이 다짐했던 단어예요. 여러분, 경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경건합니다. 참 그 경건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경건하시네요. 우리 안수 집사님 경건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경건해. 우리 사랑 목자는 너무나 경건이 좋으신 분이야. 우리 교사 선생님은 경건해. 그분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확 느낌이 오지 않죠. 이 경건이 뭔가? 경건이란 단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경건과 비슷한 의미를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2편 1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경외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쓰십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바로 경외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바로 이 경건과 비슷한 뜻이에요. 너무 좋기에 어려운 느낌, 그 느낌을 하나님께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경건하게 살기까지 연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연단을 받는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사람이란 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그냥 놔두면 편한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서 있으면요, 중간에 앉고 싶어요. 계속 여러분 앉다 보면 또 눕고 싶어요. 누워 있으면 그냥 자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여러분 본 모습이에요. 편한 것을 추구해.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보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냥 놔두면 편리함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나 자신을 쳐서 훈련하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바로 이러한 경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관계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이 경건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트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막 울었던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렇지만 10여 년의 연습 기간 동안 수천 번의 엉덩방아를 찧었고 얼음판 위에서 주저앉아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그 예쁜 김연아 선수가. 사춘기 소녀로서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수없이 엉덩방아를 찧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었어요. 수천 번의 실패 훈련이 금메달을 맞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연단은 이 땅에서 금메달과 같은 큰 선물을 받기도 해요. 그러기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육체 연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대표는 그렇다 쳐도 우리들 주위에 육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분들을 종종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남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골프에 미친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 골프에 미친 분들을. 제가 여러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치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은 공을 치러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기도 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분은 좀 특별 새벽 집회에 나와서, 이 특별한 게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잖아요. 은혜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직장이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알고 보니까 골프를 치러는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공 치러. 빨리 가야 된대요. 막히기 전에. 야, 이것을 보면서 참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골프 매니아에게 왜 그리 골프에 집착하냐고 물어보게 되면요, 골프장을 걷다 보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하체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체를 단단히 해서 뭐 하려고?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단단해져야 하는데 골프만큼 유효한 운동이 없다고 막 저를 설득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한편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을 통해서 몸이 많이 회복된 분들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연수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뭐 120년, 150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경건에 대한 연단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육체적 연단은 약간의 유익, 조금의 유익, 즉 유한한 시간 동안만 유익하지만 경건은 금세와 내생 동안, 즉 영원히 유익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이 있느니라, 이건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은 영적 소경이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경건에 힘쓰지도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절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육체의 연습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경건에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지만 거짓 교사들, 즉 시대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판 이단 사이비보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건에 힘쓸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세속주의가 쉽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오고 있거든요. 이 교회를 여러분 침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된다? 경건히 힘쓰게 된다면 넉넉하게 저는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도록 훈련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5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맨날 교회 나오면 말씀과 기도, 지겨워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맨날 말씀과 기도래.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말씀과 기도만 거룩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나보십시오. 다 누구든지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죠. 하나만 강조하고 있지도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솔직해집시다. 몇 장을 읽으세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혹시 주일에만 성경에 먼지를 털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딱 2분 계시는데. 아니, 요즘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따라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소 의도성을 가지더라도 매 학기마다 양육 혹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제 저번 학기부터 양육학교를 열었을까요? 왜 열었을까요? 이제 여러분, 제가 명단을 보니까 하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꼭 해야 될 분들은 안 와. 그 연 목적이 여러분, 새로운 분들을 좀 오시면 좋은데 그분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양육학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온 재직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인 1 사역, 1인 1 양육훈련, 1인 1 사랑방. 이게 성도 여러분 자세예요. 한 가지 사역은 꼭 하셔야 되고, 사랑방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양육훈련에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하시면 돼요. 하실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 성경 파노라마, 큐티 중보 기도학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분명히 경건은 훈련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청지기 세미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연배와 상관없이 말씀을 되도록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녹아지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더라도 경건을 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견지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놓고 해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큐티책을 팝니다. 여러분, 왜 팔까요? 뭐 남기려고 파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는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서점까지 가서 그 책을 구입하십시오 하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권씩 다 구입하셔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에 전날 밤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은 초점을 다르게 보는구나. 그게 깨닫는 바가 있죠. 여러분, 전날 걸 보셔야 돼. 다음날 걸 여러분 전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 순간 눈이 열려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 생활은 모든 경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바른 기도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한,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계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의 11조, 제가 목회를 여러분 할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사생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금요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목사님 하다가 말겠지. 꿈 깨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죽나 여러분들이 죽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한다면 하는 목사예요.
기도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금년 한 해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까? 금요성령 집회 12시까지 여러분 문을 열어놓잖아요. 네. 집에 물론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지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하세요. 사생들단을 내보세요. 어디 다른 기도원 가지 마시고 이 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꾸준히 기도하면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진행되는 금요성령 집회 매달하는 기도의 1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바로 머리에 피가 공급되지 못해서 바로 죽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설령 그 사역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는 빼먹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역도 하지 말라는 보다, 그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 기도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잘 보세요. 저 교회가 왜 부흥을 하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이 청지기 세미나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계명교회는 향후 2배로 부흥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3부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 4부, 5부가 될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만 그렇게 동참해 주신다면 기도의 훈련이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명교회 3월 기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보 기도자들은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사랑방을 위해서 한 개 사랑방과 한 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월 한 달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날짜 보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3일이죠. 우리 오경영 장로님 그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담임 목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강단에 지금 코팅이 되어서 빛이 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한선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꼭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 경건을 훈련하는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때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이단 사이비보다도 율법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면을 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고 있어요. 즉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경건을 훈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금년 한 해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경건한 자들로 꼭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바로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근데 그 경건 훈련은 말씀과 기도예요. 항상 들려지는 그 말씀,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이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게서 좋은 일꾼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좋은 일꾼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게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중재직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만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명교회 대표 주자잖아요. 우리 계명교회 대표 주자로서 이 말씀과 기도,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속성을 갖는 거 쉽지 않아요. 도전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목자가 하면요, 우리 사랑 방언들이 따라합니다. 교사가 하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따라합니다. 중직자와 재직들이 하게 되면 일반 평신도들도 따라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굉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가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